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소망은 아마도 전 세계 모든 학생들의 공통된 바람일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시험 보는 일이 지긋지긋했습니다. 학교만 졸업하면 시험이 끝나는 줄만 알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착각일 뿐이었습니다. 살아보니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매일 매 순간 우리는 끝없는 시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인생입니다. 차라리 아무 생각 없이 학교 시험만 치르던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편하고 행복한 시절이었던 것을 어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만 시험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시험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린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마귀가 그 틈을 헤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받기 위해 광야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하셨으면 이제는 시험 받을 것이 아니라 시험을 면제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성령께서 예수님을 시험 받을 수 있도록 광야로 이끌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고독하고 황량하고 외로운 것이며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광야는 영적 성숙을 위한 중요한 관문이었습니다. 광야는 시련과 고통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신앙과 인격이 훈련되고 성장하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은총의 자리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곳도 광야였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도 광야였으며 다윗은 광야에서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는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위를 바라보아야 하고 위에서 내려주시는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광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준비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광야를 영어에서는 wilderness, 거친 곳, 버려진 곳이라고 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는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을 가진 미와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드바르의 합성어로서 그 의미는 그곳에서 말씀하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광야, 미드바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광야는 거칠고 황량하고 버려졌으며 쓸모없는 곳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곳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다루시고 빚어가시는 그분의 손길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순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에게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을 줄이신 예수님에게 떡에 대한 유혹은 강력한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떡은 단순히 먹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떡은 인간이 소유하고 누리며 살기 원하는 모든 욕망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떡의 전쟁터입니다. 서로 더 많은 떡을 갖기 위해 경쟁하고 다투는 곳입니다. 국제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도 결국 떡의 문제이고, 사회가 분열하고 갈등하는 것도 알고 보면 떡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는 떡을 많이 갖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떡을 많이 가져야 성공한 사람이 되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난 후 우리의 인생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떡의 진실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떡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갓 나온 말랑말랑한 떡이라고 해도 불과 하루가 지나지 않아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두어 보십시오. 곰팡이가 피고 벌레가 생깁니다. 짐승도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떡을 배부르게 먹었다 한들 그 포만감은 반나절을 넘기지 못합니다. 다시 배고프게 됩니다. 심하게 많이 먹어보십시오. 배탈 납니다. 떡값보다 병원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응축된 탄수화물 덩어리인 떡을 많이 먹으면 비만을 비롯해서 당뇨와 같은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떡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도 하지만 떡에 집착한 인생은 결국 망하는 일로 가게 됩니다. 떡은 인간의 삶의 수단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떡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면 우리의 인생은 끝없는 욕망과 경쟁 속에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졌다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떡을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떡 주면 감사했다가 안 주면 원망합니다. 설교를 들어봐도 하나님이 떡 준다는 설교를 좋아하고 기도를 해도 밤낮으로 떡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떡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굶어 죽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해야만 얻을 수 있는 세상의 영광과 부유함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거절하겠습니다 라는 단호함으로 세상 앞에 맞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평의 이유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죽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굶어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은 단순하게 배가 고프다는 불평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굶주리게 했기 때문이라는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변명과 핑계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답변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단순히 우리가 굶주렸습니다,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먹을 것을 주십시오 라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당신에게 불순종하는 이유는 너무 배가 고파 굶주렸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원인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배가 고프고 굶주렸기에 죄를 지었을 뿐입니다. 만약 배불렀다면 죄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하늘의 비같이 내려줄 터이니 과연 너희의 말대로 너희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죄를 지었던 것인지, 과연 너희가 배불리 먹게 된다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인지 내가 확인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원인이 먹을 것이 없고 굶주렸기 때문이었을까요? 공부할 방이 없어서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단칸 세 방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온 식구가 한 방에 살다 보니 도저히 공부가 안 된다는 아이의 말에 부모는 항상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다 아파트로 이사 가면서 드디어 이 아이에게 방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적은 오르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방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고 핑계를 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방으로는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이번에는 과외를 안 시켜줘서 공부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입니다. 계속해서 모든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핑계대고 변명하는 인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림과 배고픔을 자신들의 죄악과 불순종과 불신앙의 변명과 핑계로 삼을 수 없도록 그들에게 풍성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는 매일 아침마다 비처럼 내렸고 눈처럼 쌓였습니다.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있는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그들은 또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억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만 먹으니까 정력이 쇠약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생선과 고기를 먹던 노예 시절이 지금보다 훨씬 좋았다는 말도 안 되는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고파 굶주려서 죄를 짓는다고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의 원인이 배고픔과 굶주림 때문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도 될 만한 환경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만나를 배불리 먹고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생선과 고기를 먹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새로운 핑계와 변명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교훈이었습니다. 너희가 배가 부르다고 죄를 짓지 않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복을 주시고 돈 많이 벌고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면 너희가 하나님을 더욱 잘 믿고 진리 안에 거하게 될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잘 먹을 때에도 풍요로울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너희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세상의 풍요와 현실적인 필요의 충족을 상징하는 만나를 배불리 먹는다고 해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으면 생선이 먹고 싶고 기름진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욕망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설해 주는 부분이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초로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것은 출애굽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출애굽 원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라고 유혹하던 마귀에게 선언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이유는 떡이 없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의 내면이 죄로 인해 부패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한 인간에게 떡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악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만 공급되면 악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도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확인된 부패한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행동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진정한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살게 할 진정한 능력이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과 형벌에 놓인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희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내가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이 기준이 됩니다. 언제나 나는 내 편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나는 언제나 유리한 위치에 서야 하고 내가 우선돼야 하고 내가 편해야 합니다. 나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하고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기준이 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사람을 뜻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 아래 자신을 복종시킨 사람입니다.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과 원칙과 목표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내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다 보니 겸손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품게 되는 것입니다.
참을 인자 3번이면 호구되고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라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적당히 사는 법을 배웁니다. 상황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 세상 편에 섰다가 어느 날은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안 믿는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똑똑한 신앙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드리는 일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서게 됨으로써 받게 되는 부끄러움과 손해와 수치마저도 기꺼이 감수하고 참아내는 일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 뜻과 의지를 꺾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뜻입니다. 삶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면 나의 자존심, 나의 열심, 나의 욕심을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 있고 다른 이의 부족함과 허물마저도 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까지 가서 그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는 것, 이것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은퇴를 앞둔 한 목사님의 집에 어느 날 밤 강도가 들었습니다. 칼을 든 강도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두려움에 떨던 목사님은 강도가 시키는 모든 명령에 복종합니다. 일어서, 손들어, 구석으로 가, 있는 거 다 내놔, 입을 뒤집었어, 내가 나간 후에 30분 동안 꼼짝도 하지 마. 강도가 떠나고 30분 후에 이불 밖으로 나온 목사님은 땅을 치면서 통곡하며 절규했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을 목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한 적이 없는데 고작 강도 앞에서 순종했구나. 우리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강도 맞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또 다른 주인을 섬기며 그에게 복종하고 이끌리며 얽매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 하시면 설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서 진정한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복, 하나님 앞에 영광된 존재로 서는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보다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했던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뜻을 꺾고 세상의 떡을 구하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전 존재가 주님을 닮기 원하는 갈망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의와 진리와 생명과 영혼과 사랑을 지향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